자, 오늘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인데요. 지난주부터 그 소아시아의 우리가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실제적으로 구체성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지순례관 우리 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 중에서 터키 서북부 지역에 주로 많이 위치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편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되어 있는 7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또는 여러 개, 전부를 다 될 수도 있겠고, 아마 우리 주님이 그 오래전에 이미 교회의 어떤 오늘날 되어질 모습들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이런 모습은 버리고 또 이런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치뿐만 아니라 상업 또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성황을 이루었던 그 모든 중심지가 에베소죠. 제일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아주 세속적이고 또 퇴폐하고 종교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 아주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이방 신전이 여기에 위치하면서 주술이, 마술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오락과 사이비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반문화 같은데 여러분 유흥업소들이 아주 모여 있는 좀 그런 곳을 연상하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참 어둡고 부패가 지배하는 이런 곳에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트클럽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반대도 하고 문화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히 성장했고 또 여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구심점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또 큰 복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 바쳐 복음 사역을 담당했던 한 집사 부부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그 집사 부부에 의해서 처음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사도 바울도 3년이나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비로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악한 신전들의 마술에 대항해서 그의 손수건만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쳤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우상 신전들의 마술사들이 바울의 능력을 시샘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겠다고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그럼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내가 모른다. 이런 능력의 사도 바울을 이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를 이어서 여러분 목회했고요. 또 계속해서 오네시보로 그리고 두기고를 거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교회는 아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계속해서 와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끝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얘기해도 그것을 내 말씀, 내 복음, 내 안의 변화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1절 말씀부터 저희가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예수님이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그 다음에 촛대,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에 임재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도자를 손에 붙드시고 교회를 거니시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교회, 바로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목표이자 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 오직 붙들리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 목사님들의 1번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도는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 말고는 사실 바라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고 그리고 소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 해병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거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바로 지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 또 내가 참고 이런 일을 위하여 견디고.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죠.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면 뭐뭐한 것을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아노라. 아노라. 주님이 아신대요. 이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이제 모든 교회들 얘기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노력을 주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요. 사람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행위와 수고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항상, 아니 헬라어에서 항상 붙어 다녀요. 두 단어가 자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죠. 이 수고의 원어가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칠 때까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힘까지 정말 모두 다 소진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한번 수고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은 5만 냥 나가는 그 마술책이죠. 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처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팔면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근데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태우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팔면 돈 많이 버는데요? 다 팔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에 따라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나의 희생, 노력,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 그런 것들을 위해 교회에서도 편하고 쉽고 그렇게 생활하고 봉사하려고 하죠.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을 감사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할 때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기
뭐가 어려워요? 우리 찬양대도 쉽지 않죠.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고, 또 칸타타 할 때는 토요일 밤에도 연습하시고, 그런 수고가 내 걸 희생하는 수고가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일부 예배 드리시고 9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시간엔 아이들 지도하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청소하는 거 여러분 수고로운 일이죠.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엄청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손대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길 때는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런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할 땐 이거 하고 저거 할 땐 저거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어려운 일하는 성도들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런 수고와 행위는 충분히 주님이 아시는 일이다. 그 다음 또 뭐를 칭찬받았냐? 인내. 역경과 고난과 손실과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고귀한 용기, 견뎠던 인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걸 칭찬했어요. 뭐 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금의 나의 삶은 인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 인생을 정의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인생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 살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히 이 인생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살면 살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또 그 때때마다 지어지는 나에게 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담이 있고, 또 결국엔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이 힘이 듭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인생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받았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잘 분별하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돈으로 직분을 사고 또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속이는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지난 이단 경계 주일 예배 때 그 탁 교수님 영상을 봤잖아요. 이단에 의해 살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변함없이 이단을 연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알려주고 도와주는, 여러분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에베소 교회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도 시작. 생각 처음 행위 만일 그리할지.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한때는 타락한 도시에서 구원받고 막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어떻게 해요? 식었어요. 희미해졌어요. 지금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가 왔는데 기간이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첫 세대의 열정과 사랑은 차갑게 식었고 다음 세대들은 단지 형식만을 따랐을 뿐입니다. 뭐 겉으로야 여러분 예배하고 교리를 지키고 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세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어떤가요? 더 뜨겁나요? 솔직히 좀 더 식었나요? 식었죠. 식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다고. 여러분 언제 버립니까? 그거 다 쓰고 쓸모없으면 버리잖아요.
더 좋은 거 있을 때 버리잖아요. 필요 없을 때 버리잖아요.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표현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유럽 교회.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죠.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실 여기 지금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도 책망하기 위해서 칭찬한 거예요. 이 문맥을 그 원어로 쫙 읽어보면 그 어떤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 교리적으로 훌륭하다. 이단도 잘 분별한다. 영적으로도 참 뛰어난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씀도 잘 듣고 아주 시간 지켜 예배도 잘 드린다. 그런데 너 예전처럼 나 안 사랑한다. 너네 그거 잘하지만 너 예전처럼 나 안 사랑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책망이에요. 이 말씀이 매일 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밤에 이렇게 막 교회에 막 뛰어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뭐 매일 막 솟아오르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회복하는 처방전까지도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말고 앞에 여러분 띄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 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어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의미가 더 분명하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나를 생각해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늘을 찌를 듯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그 감사를 경험했던 나를 기억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했고 기도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태우려면 그런 인들을 생각하고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처음 행위를 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예배하고 형제를 섬겨라. 주님은 자기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를 끝내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종말입니다.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없고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사라지죠.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면 회개해야 하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이것이 아멘.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뭐를 주장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버가모 교회에 보낸 그 예수님의 편지에서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발람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그 뭐 했습니까? 뭘 사랑했어요? 돈,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작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 것은 싫어집니다. 반대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래도 경건한 분별력을 늘 가지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이 니골라를 행위를 미워했기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솔직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해도 세상 나가면 또 세상에 물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있으십니까? 최소한의 그 끈은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기다립니다.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승리한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참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고난을, 핍박을, 아픔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 고통, 질병,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다가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안 나오다가 여기에 언급되는데, 바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며 주시는 그런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가져와서 교인들한테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촛대를 옮긴대. 우리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서 죄를 뉘우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진실로 행했을까요? 오늘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뭐라고 질문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니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에 살면 자꾸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잊어버려요.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없을 거예요.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예배하는 1시간만이라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만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확실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마가다라 앞방 때도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식어진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는 더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주님만을 간절히 향할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막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런 말을 하는데,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현재 그렇다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면 이 무너진 그 틈 사이로 교묘하게 사단과 내 자아가 비집고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사랑을 탐구하고 갈구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 하십니까?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별로 그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고, 심지어 그냥 귀찮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귀찮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고 식어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영적 방황 그리고 교만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에 이 구원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정말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목사가 되며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매일 목말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고 된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아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제 기도의 제목 1번은 주님께 사랑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영혼은 상처받은 영혼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라면 육체의 고통도 묻어버리고, 아무리 이른 새벽이고 아무리 늦은 금요일 저녁 밤이라고 해도 주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오는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1번으로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이 이런 사랑에 대한 열망을 잃고 세상 부귀와 안락과 내 안의 교만을 향해 탐스럽게 반짝이고 있다면, 탐욕스럽게 울부짖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군 해병대 교회의 촛대를 결국에는 옮기시지 아니하시도록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으로 매일 기도하고, 우리 결코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